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주님, 푸르는 5월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절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내 삶의 주연 이런 사실 잊은 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탓하고 의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의 삶 구석구석에 묻은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예배를 멀리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첫사랑 기억하면서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5월 가정의 날을 허락하시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어려워진 경제사정, 여러 질병으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고난의 무게 눌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 교회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을 있게 하여 주셨고, 매 주일 아침 의뢰로 찬양으로 주일예배를 섬기는 카리스트 찬양대와 성가대원 위에 큰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기도회가 24일 수요일부터 26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구역장 워크숍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입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 연합회 주관 체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서울 금옥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출발은 8시 20분에 있습니다. 경로 여행이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71세 성도님들 이상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각 기관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추모 예배가 다음 달 6일 백합동산에서 있습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신보 장로님이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주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희경 반주자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임하시게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진로에 좀 변경이 있어서 고향이 저 강원도 삼척인데 임용고시 준비하고 선생님 되시고 싶으셔서 이제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임과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능력만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장로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다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수고 많으셨네요. 땅에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시고는 장로님을 천국에 있는 중국집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먼저 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맛있는 탕수육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으면 나는 뭐 팔보채나 양장피나 요리를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음식이 나온 거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마음이 서운해져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집사도 집사도 탕수육을 주는데 장로님 나에게 짜장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님.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탕수육 먹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 배달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예화를 참 싫어하는데요. 누군가 웃자고 만들어난 예화이겠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또 장로여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았던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반전이죠. 그래서 마음이 마냥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18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을 둘러싸고 있는 앞뒤의 문맥을 보면 전부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18장 앞에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뒤바뀌는 내용이고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반전이죠.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거지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오히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그러한 반전의 모습입니다. 17장에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역시 반전이죠. 오늘 18장 바로 이제 다음 본문인 19장, 다음 주에 살펴볼 삭개오인데요. 삭개오 이야기도 사실은 반전이에요. 세리장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던 그 세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반전의 이야기가 또 18장 그 다음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이와 같이 18장을 둘러싼 앞뒤의 모든 내용들이 반전이에요. 뿐 아니라 18장 본문 안에서의 내용도 다 반전이에요.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차마 눈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하셨죠?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고 세리의 편에 서 계셨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전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절에서 30절까지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 예수님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은 전부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이 반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 형용사를 붙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꾸며주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사용해요. 몇 번 말씀드렸죠?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문장을 반복한다든지 사건을 반복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형식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지금 계속해서 반전의 이야기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책망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 땅에서는 소외되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그 마음의 태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 두고 마음 쓰고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 잠시 있다가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땅의 보화에 마음 쓰는 삶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에 마음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고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3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반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십자가 질 거야. 나는 죽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반전이에요. 더 중요한 건 34절입니다. 34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말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즉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가 길 위의 본문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의 길 위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장 마지막이니까 19장이면 다음 장이잖아요. 즉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코앞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여리고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과 하나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사건, 이 두 사건만 남아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3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십자가 질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대요. 34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감추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가리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가리워진 사람들이고, 귀로 듣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즉 영적인 소경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무슨 내용이 이어지나요? 여리고 성에 있는 한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인 것들을 비춰주면서 35절에 여리고 성의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를 이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34절과 35절 사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에게네토데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이 에게네토데라는 말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을 넣어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요?
35절 이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즉 지금 31절에서 43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각각 분리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35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곳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죠. 병행 공문인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38절 보실까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39절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꾸짖어 이러기를 잠잠하라 그를 꾸짖지만 이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고 고백하죠? 38절, 39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반면에 3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18절에 나오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어떤 유능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유능한 선생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언어 코드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 코드. 즉 메시아, 구세주,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말 속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 인식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살펴본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세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나아가서 41절에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익숙하게 늘 읽는 내용이니까 뭐 당연하겠지, 소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이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 또 여리고 성 문 앞에서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경되어서 여리고성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구할까요?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주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살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 너의 그 신앙 고백, 너의 그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가 너를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였다, 너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육신은 맹인이에요.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는 맹인이요 거지예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육신은 맹인이었지만,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오히려 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반전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위시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반해서 오히려 육신의 눈은 가려 있지만 영적의 눈은 떠져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가 진짜 소경이냐, 누가 진짜 눈이 가려진 소경이냐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인가요? 누가 진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한 사람인가요? 누가 진짜 애통해야 하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어야 될 자인가요? 바리새인입니까? 삭개오입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수많은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장들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과 호소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소경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 아닐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와 간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 무언가 얻기 위해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몰려든 무리와 군중 같은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는 영적인 소경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영적인 소경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부터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무슨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보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죠? 주님 그거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았었어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는 싫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소망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취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막아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마음에 시기하여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세상이 열리고 그때 나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자리 하고 나도 이 땅의 보화를 누리고 사는 그 기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순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어떤 면에선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깨닫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기대, 즉 지난주에 설명드린 땅의 보화가 저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온 수많은 반전들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욕심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그렇고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영적 소경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땅의 욕심, 땅의 보화를 향한 욕심이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향하여서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볼 삭개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에,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특징은 이 땅의 욕심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에 마음 빼앗겨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그 무언가에 마음 쓸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가 갖다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자녀들 철이 덜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다.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아빠 오시면 아빠다. 아빠가 갖다 주는 초코파이에. 그러나 그 자식이 철이 들면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버지에게 집중을 맞추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될 그 무엇에 마음이 뺏기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세상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38절 39절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말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를 꾸짖는 자,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제자들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러나 왜 꾸짖었습니까? 소경이고 거지니까요. 반대로 자기들은 그 소경 거지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했겠죠.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왜요? 그는 세리이니까요. 반대로 자기들은 그 세리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했겠죠.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서고 꾸짖습니다. 왜요? 하찮은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그 애들보다는 자기들이 좀 더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수많은 반전 이야기에 나오는 영적 소경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부자 관원의 말입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토색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반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와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말입니다. 주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에요. 주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른편 강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배움도 많아지고 또 학벌이나 지식도 많아지고 머리가 옛날 성도들 같지 않아서 웬만한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설교를 들으면 자꾸 평가하게 돼요. 점수를 매겨요. 몇 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 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 앞에서 아멘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겸손한 심령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교만 떨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소경입니다.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많은 사람들 대열 중에 어딘가에는 서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도 세상을 향한 욕심과 영적인 교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혈기왕성하고 교만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에 눈 떠간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달라졌어요.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눈 떠가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눈 떠가는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저들이 그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땅의 보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늘 깨어있고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눈 떠가고 하나님 나라에 눈 떠가고 영적인 세계에 눈 떠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소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의 보화를 위해서 살고 하늘의 보화에 눈 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안타까우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해보고 나의 눈이 지금 열려 있는가,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마음 쓰고 있는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욕심과 교만을 꺾어주시고 바디메오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 못난 놈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하나님 마음 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자꾸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나라와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뜻을 살피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구하고 구하오니 주님은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딱딱해져 있는 마음과 우리의 강팍해져 있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또 마음 쓰고 힘쓰고 헌신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 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바디메오가 같이 세리와 같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